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서 진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리고 흔들어 깨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양심을 계속 두드리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서 거룩하게 하고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게 될 부활의 기쁨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때 중요하게 여기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지 밤잠을 설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할 사람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별일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의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과 가치관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영적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령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리둥절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본문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므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무리에게는 슬픔과 애통이지만 또 다른 무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곡하고 애통했던 제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해산의 기쁨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해산일이 다가오면 산모는 근심이 점점 더해지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수고와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전의 슬픔이 완전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만 염려에 가지만, 걱정에 가지만 흔들릴 뿐 부활의 소망의 뿌리는 여전히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소망의 뿌리만 견고히 내려져 있다면 이 몹시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쁨의 뿌리를 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말씀을 붙잡는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쓴 잔을 앞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시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점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기쁨과 부활의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소망을 주신 진리의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동행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약속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